옛날에 중국에 그 편작이라고 하는 그 전설적인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나라 환공을 보고 병이 지금 피부에 있으니 치료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공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며칠 후에 병이 혈액으로 들어갔으니 곧 치료하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환공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며칠 후 와서 지금 병이 위장까지 갔으니 당장 치료하자고,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말을 무시를 했습니다. 또다시 며칠 후에 와보고는 편작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환공이 물었죠. 그랬더니 편작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제 병이 골수에까지 박혀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환공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병이죠. 병 때문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그냥 돌팔이가 아니고 편작 정도면은 신의라고 불릴 만큼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적어도 3번 정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의원의 말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편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그의 병이 아니라 막힌 그의 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어이없는 일을 만날 때 기가 막힌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귀가 막히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병을 뭐라고 얘기하냐? 막힌 것을 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통즉 불통이고 불통즉 통이다 그랬어요. 통이라, 첫 번째 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소통한다, 그 통자예요. 그러니까 기가 잘 통하는 것. 그러면 불통, 이 통은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잘 통하면은 고통이 없고, 그런데 불통 즉 통이라고 그랬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통이에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것은 서양 의학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귀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귀를 막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고 극복하기 어려운 악덕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교만을 원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이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교만은 시각과 청각과 우리 언어 생활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정의를 하자면 자기 확대거든요. 자기 확장이에요. 끝없이 자기를 확대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안에 갇히고 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 탑 속에 스스로 갇혀버린 것, 갇혀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탑 속에 갇히니까 다른 세상, 바깥 세상을 볼 수도 없고 또 소식을 들을 수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선택적으로 보고 선택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고 듣는 것이 결국 무엇에 영향을 미치냐? 우리 언어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들려주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말문이 확 트이고 언어 구사력이 확실하게 달라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요, 말을 잘하고 언어 구사력이 좋은 애들은 이
언어 구사력이라는 건 사고력과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확실히 똑똑하죠.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듣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고 거친 말, 감정적인 말로 언어 폭력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런 교만은 필연적으로 단절을 낳게 되고, 이런 단절은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들음의 회복은 교만을 제거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 교만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부수는 것, 그게 바로 들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어느 분이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서양은 보는 것, 범을 강조하는 문화이고, 동양은 듣는 것, 들음을 강조하는 문화다. 사실 이 문화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복합적인 문화를 이렇게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는 것은 사실 참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분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스 문화를 보면, 웅장한 건축물, 특별히 웅장한 신전이라든지, 또 화려한 조각품이라든지, 회화, 또 연극, 운동 경기, 이런 것들이 그리스 문화에서 다 파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것, 보여주는 것을 강조하고 하는 것이 바로 서양 문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연금술을 비롯해서 영성이나 수많은 명상이나 수많은 신비 종교가 어디에서 탄생을 했냐? 동양에서 탄생을 했죠. 그런데 이런 신비 종교, 명상 이런 것들은 주로 들음을 강조해요. 불교에서도 유명한 고승들은 면벽을 오래 한 사람들이잖아요. 평생을 그냥 벽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건 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들음이 있죠. 들음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동양 문화는 이 들음을 강조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가만히 보면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듣는다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듣다는 단어가 샤마인데,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약 한 120번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듣다는 단어의 대표적인 단어가 아코인데, 신약 성경 아코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43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한 500번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 연관 단어까지,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까지 합치면은요 몇 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듣다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면, 성경 문화가 자칫도 듣는 문화구나, 듣는 것을 강조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듣다는 것은 단순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청각 활동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냐,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는 말과 순종하는 말이 동의어라 그랬죠. 구약 성경은 그래요. 샤마가 듣다라는 말인데 순종하다라는 말도 샤마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코라고 하는 단어가 듣다는 말인데, 여기에서 순종하다는 말이 파생이 됐어요. 휴파코라고, 휴포 플러스 아코예요. 휴포는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왕의 조서가 오면 전달을 하게 되면 왕의 명령을, 말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던가요? 딱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서를 가져온 사람이 낭독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딱 주면서 즉시 시행하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에요. 휴파쿠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장면. 엎드려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서 듣는 것, 잘 듣는 것이겠죠. 집중해서 듣는다는 말인데 이 말이 곧 뭐냐? 순종한다.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이랄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듣다와 순종하다를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이 바로 영성의 차이를 만들고 들음이 하나님의 복을 결정짓는 형통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게 뭐냐? 들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성경 28장에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수많은 저주를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설교하시고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듣고 순종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듣고 순종한다는 것,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 듣는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불순종을 파라코라고 해요. 파라코. 파라 플러스 아코예요. 파라라는 것은 옆에, 곁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라코라는 말은 그냥 흘려 듣는 것을 파라코라고 그래요. 대충 듣는 것을 파라코예요. 대충 들으니까, 흘려 들으니까 그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지금 나갔네. 여보, 가면서 쓰레기 좀 버려줘. 그런데 그냥 그걸 그냥 흘려 들었어요. 흘려 들은 사람은 쓰레기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지. 못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제대로 들은 남편은 쓰레기 들고 나가서 쓰레기장에다가 버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휴파쿠어는 순종, 파라쿠어는 불순종. 결국 들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들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했던 경험했던 것이 바로 전쟁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와의 전투였었는데 이게 첫 번째 전투이면서 첫 번째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들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듣고 순종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와 하고 소리를 질러라 그랬어요. 그대로 했더니 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들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는데 이 전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였어요.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도 뭐냐? 들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싸움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작전을 세우고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에서 모든 전리품들,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진멸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실패의 원인도 들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항상 주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나는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산처럼 많은데 아니 구약 성경에 나오면 뭐 가나안 얘기, 이스라엘 얘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과거 이스라엘 사건을 현재 우리의 삶과 연결을 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인 것이고 그게 설교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첫 번째 나온 사건들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이루었던 승리 사건, 첫 번째 경험했던 실패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앞으로 가나안 정복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 그들이 국가를 이루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삶의 원리를 제공해 준 사건이 바로 이 두 사건인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 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고 승승장구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국가를 이루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개인과 가정에 있어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리고 전투와 아이 전투 안에 중요한 사건을 두 개를 딱 심어두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기생 라합의 사건이고 또 하나가 이 아간 사건입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들에게도 멸시를 받는 기생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잘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가족까지 불구덩이에서 구원해는 그런 그 역사를 이루어낸 장본인이고 반면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파,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귀가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일족을 돌무더기로 만드는 그런 불행의 주인공이 아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에 두 사건을 끼워 넣어 놓은 이유가 뭐냐?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나 국가 공동체의 삶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의 삶의 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사시대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대로 이것이 사사시대의 하나의 모토였습니다. 또 왕정시대에 들어와서도 첫 번째 왕 사울이 망하게 된 것도 실패하게 된 것도 들음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낫게 여기시고 또 듣는 것을 수양의 기름보다 낫게 여긴다. 좋아하신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주었던 그 교훈이지 않습니까? 결국 사울 왕조가 망하게 된 것, 실패하게 된 것은 들음 때문이었습니다. 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된 것도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국을 나누어서 그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약 500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끝장이 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세운 우람한 성전까지 파괴된 것도 다 들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교만은 청각장애를 일으킨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장이고 자기 확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들어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듣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듣는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그 시대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13절 말씀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14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5절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일러주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에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비웃고 욕하고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교만의 다른 표현입니다. 또 비웃고 멸시하고 욕했다는 것은 교만한 태도, 교만한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또 말씀이 형통의 원리인데, 교만은 그 말씀의 귀를 막아버리니까 멸망의 앞잡이, 멸망의 지름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겸손은 말씀의 길을 활짝 열고 있으니까 존귀의 앞잡이가, 길잡이가 되고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들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신의 문이다. 정신의 문이다. 저는 이렇게 고쳐서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영혼의 문이다. 들음은 바로 영혼의 문입니다. 왜냐?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듣고 배우기 때문인 것이죠. 공자는 나이 60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순이라고 그러죠. 이순. 귀가 순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의 말이든지 잘 듣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순리에 따라 사는 것을 이순이라 그래요. 그런데 독일의 시성 괴테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괴테는 나이 40이 넘으면 이전에 습득한 많은 지식, 많은 경험들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정신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이 더 현실적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괴테의 말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알게 되고 많이 경험하게 되면 정신의 문을 활짝 열고 더 많이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 그러면서 정신의 문, 귀를 딱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정말 공자처럼 훌륭한 사람은 끝까지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정신의 문을 활짝 열고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서 겸손하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공자와 같은 훌륭한 영적 거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발기술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귀발기술, 귀를 밝게 해주는 술. 음력 정월 보름날 새벽에 이 귀가 밝아지라고 먹는 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명의준이, 이명준이, 혹은 뭐 총이준이, 칠홍준이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잘 듣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또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귀를 밝게 해야 한다는 일종의 세시 풍속인 셈이죠. 흔히 잘 듣는 귀를 리더의 조건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리더뿐이겠습니까? 이것은 건강한 신앙, 건강한 관계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이 잘 듣는 귀입니다. 주님께 귀하게 대접을 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 자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좋아하라 그래요.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굉장히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디오를 들어도 막 거의 귀를 라디오에다가 대다시피 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그러다가 라디오 속으로 들어가겠다 막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들어요. 누가 와서 이 얘기를 하면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한 사람이 가면서 꼭 저희 아버지 손을 잡으면 참 고맙습니다. 자기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야 듣고 쓸 수도 있고 뭐 볼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쓸 수도 없죠. 뭐 볼 수도 없으니까 어디에만 의존하냐. 이 듣는 데만 의지하니까 항상 앞자리에 앉게 되고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귀를 기울여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연습을 해요. 또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와가지고 또 복습을 하면서 저에게 이 얘기를 해줘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니까 어디 가서 무식하다고 못 배웠다고 사람들한테 그 무시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존중을 받더라고요. 예. 겸손하게 내려놓고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내가 기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더불어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이 입담의 달인보다도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경청의 달인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흐트러짐을 바로잡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만 비춰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자신을 경건하게 하는 길입니다. 귀가 막힌 사람을 보면 기가 막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되기보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통하면 서로의 차이가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십시오. 각기 다른 7색깔의 조합이 어울림이 바로 무지개 아니겠습니까? 무지개 같은 우리의 삶, 무지개 같은 가정, 또 무지개 같은 회사, 무지개 같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경청에 있어요. 잘 듣는 데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많이 알려고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입보다 좋은 귀가 중요합니다. 현대를 단절의 시대라고 합니다. 말은 많은데 대화는 적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듣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들을 줄 모르면 감격할 줄도 모릅니다. 듣는 귀가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영혼의 무서운 저주가 무엇이냐? 들음이 없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면 영혼이 열리고 범사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